잘 계셨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교에서는 수행정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육도가 있지만 삼학도라는 세상이 있고 삼선도라는 세상이 있고 인간 세상보다는 천상락을 누리고 있는 천신들이 우리 인간 세상보다는 좋은 세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거기도 연이나 윤회의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자기 본성을 들여다보고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신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 불교는 깨달음의 공부입니다. 깨달음의 공부.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극락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들보다 수승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착각과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업으로 인한 착각과 번뇌가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이렇게도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근본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법회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칼린 지브란의 글 중에 나는 나날이 거듭 태어난다. 내 나이 80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변화의 모험을 계속할 것이다.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일 따름이다. 나에게는 깨달을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헤스켈이라고 하는 이가 써놓은 글에 보니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에 관해 가졌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치졸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또 칼린 지브란은 때로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위대한 존재들이다. 누가? 우리들이. 우리 모두 각자는. 저는 어젯밤에 차마고도를 또 보았어요. 아마 한 20번, 30번은 봤을 거예요. 티벳의 그 세상이 그리워지면 그리운 연인을 보듯이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KBS에서 방송하고 케이블 TV는 이 방송 저 방송에서도 가끔 해주는데, 특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방송에서는 저번에 설 때도 해줬어. 명절 때도 해줬다고. 그리고 요즘 방송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4월 초파일만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많은 방송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주다 해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쪽으로 눈을 돌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옹달샘이 아니고 무한지수예요. 무한지수. 한량이 없는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는 말을 그분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5인 1조로 길을 떠나는 것 기억나시죠? 떠오르세요? 새 젊은이는 일배삼보하고 두 노인은 니어거에다가 7개월, 8개월 동안 그 엄동산 아래 길을 떠나면서 먹을 것, 잠잘 것, 그분들 뒷바라지를 싣고 가는 그 모습은 막 가슴이 막 떨릴 만큼 감격스럽고 벅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순례의 길을 떠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세상 안 떠나실 분, 금생에 한 막 1000년, 만년쯤 살 것 같이 생각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그렇게 그냥 몸부림칠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힘있게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우면서 여한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후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러지 못하는데 그 촐로가 오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갈치자에 맥힐 뻔한 그런 노인이, 순백색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잖아, 멋있잖아요, 가슴이 떨리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보셨지요?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가정 누구 있어? 대대로 우리 집은 그냥 영생하고 장생하고 그냥 불로 하는 집 있어? 있어 없지? 부처님 당시에 남편도 없는 젊은 안악이 외동아들 하나 의지해서 살았는데 앞세웠어. 우리들 가정에서도 그런 일 있죠. 여럿 있는 자식 중에 떠나도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외동아들이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떠났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번에도 저 아랫역에서는 새 자녀를 어찌고 저찌고 해갖고 굶겼다냐, 주물렀다냐, 두드러 팼다냐, 그걸 안수라고 한다냐. 아주 편안하게 갔다. 기가 막힌 일이요. 그쪽 동네에서는 독사한테 물렸는데 병원 가라고 안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는 사람도 있대. 독사한테 물렸을 적에 독화살을 맞았을 때 치료가 급해, 범인 잡는 게 급해? 독사한테 물렸을 때 뱀 잡는 게 급해, 치료하는 게 급해, 기도하는 게 급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은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시죠?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데 이제 묻다가 영업 있는 이는 찾아보다 이제 부처님한테까지 온 거예요. 마침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죽지 아니한 집에서 향 하나만 얻어다가 키워라. 있어 없어? 단 시간은 오래 안 줬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화질역까지 한번 댕겨봐라. 이 집 저 집 천집만집 댕겨도 사람 안 죽은 집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한다고? 무시한다고?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그러니까 헤헤이, 그 3살 먹은 애도 알겠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는 것을 애도 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정기 해야 시제불견이라. 스스로 그 뜻을 들여다 헤아려 보고 실천하고 밝혀야 그게 모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건 애들도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살 먹은 애도 알 수는 있으나 100살 먹은 노인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길손이 되어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죽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 요즘 뭐 연금에만 의탁해가지고 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한 달 벌어 하루 먹고 뭐 이런 이들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노년에 가능합니까? 그때 이제 내가 빨리 이제 저 제천에 불교 마을 해놓을 테니까 이제 금년부터 이제 스케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나는 지금까지 그림 그려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갖고 이루지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한 것을 욕심내지 않았다는 말도 돼, 서두르지 않았다는 말도 돼, 게을러빠지지 않았다는 말도 돼, 조급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겠지요. 그러나 다 그런 일을 이룬 거 보면, 그러면서도 늘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고자 한다 하면서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날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힘들게 고행의 길을 떠나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이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엑기스처럼 집약, 요약한 거요. 그리고 7개월 동안 5인 1조로 나사까지 2100km를 엄동설 안에 갔다는 사실이죠. 두 노인은 수레를 끌고 세 젊은이는 일배삼보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도래지에서 발언하기를, 그러면서 일배삼보에서 끊임없이 되놓이기를, 부처님이시여 과거의 방탕한 나로부터 오직 한 가지, 앞으로는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다 지금 생각이 듭니까? 모르겠어? 어제 사는 것처럼 그냥 살고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 그냥 무탈하게 살면 쓰겠어? 저는 오직 모든 생명들이 평안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의 안심민명 평안을 위해서 절을 하였습니다. 니어끌을 끌고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선행, 착한 일을 실천하며 앞으로도 살겠습니다. 두 도인은 이번 순례길에서 뭘 배웠습니까? 뭘 느꼈었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비심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엄동설한 그 길에서 결론으로 집약해서 딱 뭉친 소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살라고. 불교가 인간학이라는 말씀은 누차 드렸고,
부처님은 세상에서 모두에게 따뜻한 분이라는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하고 나면 잃어버리고 듣고 나면 잃어버리고 이쪽 귀로 가서 저쪽 귀로 흘러가면 없어져 버리고 그럽니까? 그래도 하나씩은 담길 건데 소음처럼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입력될 건데 불교가 자랑스럽게 느껴야 하고 불교의 진수는 인간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2600년 동안 3000여 년을 한 번도 불교가 앞장서서 종교 분쟁이나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불자들은 차라리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들은 저희 다음 생애에는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발언했습니다. 이랬어. 한편의 드라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가름할 수 있는 거 있죠. 저는 요즘 연속극을 하나 봐. 빛과 그림자인가? 응? 우리 70년대 초만 해도 명동에 가서 순두부집 가거나 칼국수집에 가면 명동도 가봤어 나 99원 한 적 있어. 99원 한 그릇에. 100원이면 요즘 부가가치세처럼 각계 돈을 내야 되고 99원이면 뭉쳐서 간이 세금 영수증처럼 뭉쳐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모양이죠. 여기 99원짜리 순두부 백반이나 칼국수 먹어본 분 손 한번 들어봐. 친구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 그리고 분식집에 가도 아바의 노래가 뭐 다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60년대 70년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환경이 아닌가 싶으니까 저의 청년 시기 그런 때 세상에 어떤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관심 있게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거 보시는 분 있으면 고개 한번 까딱까딱 해. 그리고 그러면서 옛 추억을 더듬고, 예? 그제? 녹음기 집채만한 놈 하나 들고 절 있는 저 산으로 캠핑 오고, 예?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절에서 살면서 보면 우리도 그 시절에는 통도사 있을 적에 그 청년 때 자상한 망골짜기에 텐트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라면 몇 개 가지고 가가지고 그 새우깡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런 적도 있어. 스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헤어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제안을 해가지고 장작 한지게 짊어지고 개울가에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담소하면서 우리가 헤어질 때는 보름날 전날 아니야? 그랬을 적에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쓰러져가는 모닥불을 보면서 그 모닥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지?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그런 건가?
그것도 슬퍼서도 아닌, 그러면서도 눈가에 촉촉이 이슬이 맺혀져 있었던 젊은 스님들의 그 모습, 그 훗날 그분들은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그게 반복돼서 자주 있으면 될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큰 가슴 속에 추억거리로 남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더욱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입각지라고 그래. 입각지. 네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너는 어디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초하룻 날 또 열애사 법문 잡혀 있습니다. 오늘 법문은 소임자가 바뀌고 해서 백년사 승원 스님한테 내가 며칠 전에 전화해 갖고 바쁘제 괜찮습니다. 바쁘제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3번을 바쁘냐고 묻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늘 하는 입장이니까 저하고 아주 가까운 스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아주 존경했던 관조 스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관음제일 날 소임자를 열애사에서 대중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내가 열애사 법표를 했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안 돼요. 또 이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나오고 처지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엄벙덤벙 순식간에 획재나가. 그래서 지금 오늘 소임자들하고 어제 오후에 차를 한 잔 먹으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세상 사람들은 사는 걸 보니까 살아주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 내 인생은 살아주는 인생. 우리네 어머니도 자식들 낳은 정 때문에, 영감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 들은 그놈의 정 때문에 살아준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살아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법표에서 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사람한테는 안 돼. 우리는 어쩌다가 금생에 태어난 게 아니고 다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인가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는 훈습에 젖어 있는 업덩어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돌 때 되면 애기들 상 차려놓고 저는 뭐 집는가 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전생 한번 느껴보려고, 전생 한번 보고 싶어서. 연필 집으면 아이고 저는 공부 잘하겠네, 돈 집으면 아이고 저는 사업가 되겠네, 실 잡으면 아이고 명길겠네, 벨소리 다 하지. 거기 전부 다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만 얹어놓고는. 그런데 아무리 타고났어도 즐기는 사람한테는 안 돼. 하고자 하는 일, 즐기는 사람은.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육체적으로는 고단할지언정 정신적으로 고달픈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은 살아줄 때 생기는 병이요. 사는 사람들은 고달프지 않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고달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법회 끝나고 아이고 입맛도 없는데 냉면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저 심리길을 가도 고달플까? 예?
혓바닥 즐겨주려고 가는 판에 기분이 좋았겠지. 그지? 또 누가 오늘 냉면 사줄까 하니까 맛있는 냉면집까지 대면서 오면 더 좋다고 하겠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먹는 음식을 한 그릇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가지고 타고났어도 그 하고자 하는 일에 즐기는 사람한테는 안 돼. 아무리 즐기는 사람도 즐거워하는 사람한테는 또 안 돼. 아무리 즐거워하는 사람도 즐거운 자리, 환히 법렬한 자리에 살고 있는 이한테는 또 안 돼. 그건 완숙된 사람, 온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적절한 언어 가지고 표현하자니까 뭐 표현이 잘 되겠어. 하지만 즐기는 건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의형적인 거고 어쩌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은 안팎이 하나가 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달픈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신세로 전락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합니다. 1000년을 살아도 1000년도 종착역이 있다니까. 10,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의 종착역이 있어요. 다만 대소질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 아닐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 스님도 이제 한국말 어지간히 하니까 우리 스님은 티베트 불교에서 계시 20년 걸려도 20년 공부해도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1000명이 공부하면 10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되는 과정을 통과한 스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까이 있으니까 보석을 잘 못 봐서 그렇지 아세요? 스님한테도 내가 작년 추석에 동티베트에 갔을 때 쌍그릴라 쪽에 고향인데 스님은 인도에서 살고 있지만 어머니와 가족들 만났잖아요. 어머님이 80이 다 되어가는 그 노인이 30년 동안에 딱 한 번 10년 전에 아들을 잠깐 본 것밖에 없는데 저를 보는 순간 하염없는 눈시울을 적신 이유가 뭘까요? 같이 살고 있고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티베트에서 유목민을 만났는데 너무 아들도 둘, 딸도 둘, 또 저기 추럭도 있고 경운기도 있고 또 소도 한 200마리는 야크가 되는 것 같고 양은 1000마리도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다복하고 좋아 보인다. 예?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 딱 듣자마자 언하의 일도양단으로 표현하는 말이 그러면 바꾸자 그러더라고. 자기 부인도 자기 자식도 자기 딸도 나한테 다 주고 자기의 전 재산인 양도 소도 다 나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야.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 와 그분 이쪽으로 오라게 해갖고 절 주면 될까? 내 거냐 절이? 그러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오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혜라는 것은 아르마리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았는데 그분도 내 손을 꼭 잡고 놓을 줄을 모르면서 그런 선지가 있는 사람도 놓을 줄 몰랐던 게 뭐냐? 나는 달라이나마 손을 만친 사람, 이 손은.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을 발언했는데 이젠 늙어서
달라이라마를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달라이라마를 직접 배웠고 달라이라마와 손을 마주친, 그죠? 마주친 스님의 손을 잡았으니 자기는 달라이라마의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러더라니까. 굉장한 거 아니야? 그런 간절함, 그런 절실함, 그런 지극함, 이런 게 우리들이 내면에도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스님한테도 법문을 좀 청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국에 와갖고 지금 몇 년 벌써 살았고 동대 대학원에서 지금 석사도 지금 다 마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밥값은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요? 스님 그렇죠? 티벳의 쇼갈 림포체 스님, 뒤존바 림포체 스님, 닝 림포체 스님, 티짱 림포체 스님, 창고 림포체 스님, 내가 지금 이건 수 없는 500명의 림포체가 있지만 그래도 정우 스님도 이름 들으면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 그래도 내가 정우 스님이라고 하니까 아 우정 스님이네 이러더라고. 그게 바로 우정이라는 말은 이미 각인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한글로는 정우, 우정 그렇게 하면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이름도 어렵게 지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된둥이, 신둥이, 개둥이, 소둥이 할 일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스님은 내가 기억할 적에는 쏘갈머리, 그렇게 해가지고 쏘갈이라는 림포체 이름을 암기한 거요. 뒤를 바라는 것도 뒤좀바라는 스님도 있다. 뒤좀바. 화장실 간 건가 뒤 본 건가. 그러나 내가 그 스님의 글을 볼 때는 그 스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갖고 입력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음이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아마 그 죽음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알 수 있는, 한 번으로 죽음이 끝나버리면 죽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삶과 죽음, 단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추는 춤과 같은, 춤사위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셨어. 변화를 노래하는 인생은 나그네의 춤사위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뭉클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면 벌벌벌벌 떨어도 돼. 그래도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후회에 막급해가지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한탄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는 발현시키는 것이 기도고 정진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그 법문 중에 너무 좋아서 이걸 초하룻 날 한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반복을 해드리니까 이건 10번, 20번을 상기해도 좋을 듯한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그 주제하고 마침 제가 그 참화고도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정리해서 오늘 이런 이 엄동설 안에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엄동설 안에 자꾸 이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뭔가 스스로가 부딪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 번 더 상기하자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뇌를 받고 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맑은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염불. 입으로만 하면 송불이요. 여러분들은 염불하십니까? 요걸로 하는 송불하십니까? 정구업지는 하면서 염불은 하는데 속에서는 여기하고 여기서는 막 끊임없이 갈등과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둥그러 치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기도하다가 어두움 속에서 불을 밝혔는데 거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면 치울 수 있습니다. 그건 번뇌가 아니고 망상이 아니고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닐 수 있어요. 수고로움이.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염불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건 그래도 내가 조금 봐줄게. 근데 혼자 집에서 멍청하게 앉아갖고 이 생각 저 생각 10살 먹었을 때 20살 먹었을 때 30살 먹었을 때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울릉도에서 사는 누구? 이장희 씨 노래 중에 내가 19살 때 29살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60이었을 때는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난 그 전에 그 노래를 한번 우연히 보았는데, 자, 30대, 20대 때 그런 글을 쓰고 그런 곡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평생 젊은이로 살 줄 알았지? 요 세댁들 그 모습 지키고 그냥 그대로 살 것 같지? 노인들, 어른들은 안 늙을 것 같지? 좋다 그러면 늙지 말자. 내가 정지시켜 줄게. 그 대신 손자, 손녀도 성장하는 거 정지시켜야 돼. 정지를 같이 시켜야 돼. 그래도 어떤 노인 같으면, 불교 믿지 않으면 어떤 노인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늙기 싫다고, 그렇게라도 해서 병들기 싫다고, 그렇게라도 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싶다고 하는 이도 있을걸? 한 달이 걸려 구말리고. 근데 우린네 어머니들은, 우린네 어른들은 그런 마음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참 복이 없어갖고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옛날보다 자꾸 줄어들어서 그게 안타까워. 그런데 그 염불이라는 게 꼭 법당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전에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 히말라야 산에 순례하다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3시간 이상 차이 나니까 내가 거기 시간으로 한 5시쯤 일어났어도 4시쯤 새벽에 일어나도 여기 시간으로 말하면 7시, 8시요. 늦잠 잔 거요. 그런데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면요. 그쪽 사람들,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잤는데 꼭두 새벽에도 잘도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몸에 센서 작용에 의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일교차, 이 낮과 밤 시간차를 오랫동안 입력되어 있는 근거에 의하면 8시, 9시, 6시에 일어나도 9시,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10시, 우리 시간으로 인도나 네팔에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이 잘 사는 이유를 알겠다. 참 우리 백성들 대단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높은 산이 먼저 햇빛이 비칩니다. 설산에
붉은 빛이 물들어가면서 해는 앞으로도 한 30분 이상 있어야 산등성이에 올라오겠지만 저 높은 산은 통에서 환해진 거예요. 얼마나 그 풍광이 아름다운지 거기서 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정구업진언을 해가지고 오만이 밤매움까지는 갔는데, 오만이 밤매움, 오만이 밤매움, 오만이 밤매움, 이거는 이제 그쪽의 흐름은 티베트 불교의 밀교 형태니까 오만이 밤매움만 3번만 해야 내가 입력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다음 소절이 나올 건데, 거기서 딱 연불이 그 다음 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장부부터도 시작을 해보고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불 보강왕양마렴장불 뭐 해가지고 또 오만이 밤매움까지도, 아니 세상에 한 40년 절에서 살았는데 오만이 밤매움 다음이 뭐요? 준재지는? 준재지는 맞아? 오만이 밤매움 다음에 천수경에 준재지는 맞냐고요? 그게 안 나오는 거요. 아이고 천수경이라도 하나 가져갈 걸. 그래갖고 내가 그 좋은 풍광에서 새벽녘에 기도하다가 천수경을 다 못 끝낸 기도를 한 적이 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내가 그때 열애사에서 내가 그것을 이실직고 했을 거요. 너무 좋아도 임명종 시에 즉두광생 하려면 평시에 그냥 임종이 다다랐을 때 숨이 깔딱거릴 적에 일념으로 아미탑을 10번만 찾으면 극락한다고? 안 돼요. 내 경험으로는 내가 그 미숫가루가 목구녕을 막아가지고 해도 안 터지고 물도 없고 기찻간에서 그래도 숨을 들어 마셔갖고는 한 1분 이상 참을 수 있지만 그 미숫가루를 먹을 적에는 이게 숨구녕 막힐 거라고 생각했으면 물도 갖다 놓고 먹었을 거고 아니면 타서 먹었을 거고 할 건데, 그때부터 비축해 놨겠어. 숨을 한 입 물다가 그럼 해가지고는 그냥 범벅이 입천장을 다 덮고 기도 식도를 덮었을 적에 아이고 나 죽는구나 할 적에 나무 아미탑을 평상심으로 기도하고, 평소에 저축 안 해놓고 다음에 절박했을 적에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주냐? 안 주지. 자기가 저축해 놓은 거 있으면 찾아다 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도정지는 저축이야, 저축. 비축미야, 비축미.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연불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막 어떤 마음도 다양하게 그런 마음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죠.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믿음에도 믿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착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착하다고 그랬잖아요. 착하지 아니하다,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는데, 절에 가는 사람하고 절에 안 가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는데, 열애사는 그래도 큰 길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는 처사들이 태워주면서 부처님한테 한 3배하고 가는 이들도 있지요. 한 5분만 먼저 나왔으면은 충분히 넉넉한 마음으로 부처님 뵙고 예불 모시고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이는 여기 큰 길에다 내려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갈 길이 바쁘고 저쪽 큰 길에다 내려놓고 걸어오게 하고. 오늘 내가 아까 어떤 노부살님 손 이렇게 잡아보니까 차디차 장갑이라도 끼고 오시지, 집이 가까워서 걸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 아까 내가 미리 나와서 서 있은 거 아니야. 너무 감격할 거 없어. 나도 그때 왔어. 어제 저녁에 올라다가 그때 그래도 또 들어가다가 여러분들 차에서 내리는 거 보고 눈이라도 마주치고 이렇게 만나니까 좋았지요? 날마다 그랬으면 쓰겠어?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죠. 자연스러워. 그 말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념무상의 일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염불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념이요, 바른 생각. 기도하면서 나는 그 다른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이쪽은 헤어지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 여인을 사귀게 됐는데, 한 여인은 나중에서 유부남인 거 알았어. 그래갖고 그 여인이 절에 댕기는 사람이 뭐야지, 기도를 하는데 말 안 하면 모르지, 부처님만 아시지. 근데 스님한테 상담한 거요. 백일 기도를 붙이면서 기도비를 내면서, 스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 이만저만해서 총각인 줄 알았는데,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짝지가 있는데 헤어진다고 시간을 1년 1년 자꾸 끌어쌌는데, 이번 기도는 거기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스님이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개 보채는 각기 심중 소구 소망지 백사가 만사여의 형통지대원, 네,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네. 그랬더니 거꾸로 백일 기도 끝날 무렵쯤 되니까 자기도 그 남자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남자도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무릎 딱 꿇고 용서를 빌더라는 거예요. 그쪽에는 아이도 셋이나 있고. 그런데 또 자기도 기도를 하면서 눈물도 여러 번 흘렸지만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백일기도 끝내놓고 들여보내려고 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 기도의 출발은 소원 성취가 저쪽 갈라지는 것이고 이쪽은 짝지어지는 건데, 부처님이 어떻게 정리해 줬어? 누구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게 유실력이고 그게 가피력 아닌가요? 그게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 잘못된 기도인가? 출발은 어떻든지 간에 똑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내놓고 독사가 마시면 독을 내놓는다는 그 이치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념이요. 정은 바를정이죠.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 그래서 그 정념으로 망념을 물리치고, 번뇌망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정념은 무념으로, 여기서 무념이라는 말을 상기시킬 때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사회적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사람이고, 불교적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무념은 상대적으로 늙고 감하고 하는 이것을 여인, 한결같은 생각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일반적인 무념은 지 쪼대로 사는 게 무념이야. 생각 없이 사는 거. 그런데 불교적 무념은 한결같이 사는 걸 무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념으로, 바른 생각으로 망념을 덜어내고 무념으로 정념까지도 드러내는 그 이치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불교에는 무념, 무상, 무심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은 무심해야 도가 나타나, 길이 보여. 불 났을 때 팡팡팡팡 뛴다고 불 꺼지는 거 아니지요. 또 불이 났을 적에 누가 시골에 가면은 걸어보려고 저 재래식 화장실 옆에다가
소변통을 하나 놓아두면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남자들은 그 통에다 소변을 보죠. 근데 만일에 마구간이 불이 났다, 아니면 불이 났어, 어쨌든 불이 났다, 이건 가상입니다. 근데 누가 방방방방 뛰고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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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다 안 타? 타. 누가 왔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질통에 있는 오줌을 가지고 그걸 끌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이가 잠깐, 더러운 거 갖고 끄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 다 안 타. 깨끗한 물 찾아가지고 불 끌려다가 다 타버렸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그때는 이러나 저러나 깨끗한 물로 불을 꺼도 그 죄는 남고 범벅이 되는 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청소도 해야 되고 씻어도 내고 닦아도 내고 고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불과 오줌 갖고는 불 못 끈다. 이걸 응용해서 우리 인생에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2월달 우리 붓다지에도 제가 그런 글을 써놨는데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제가 두 가지 아픔이 있어. 하나는 잡지를 이제 그만 만들까? 그 생각합니다. 보는 이가 없는 놈 그거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내가 어제 아래 또 저기 인천 보명사 일요일 날 법문학원, 요즘 정월달에는 무지하게 제가 보기당 막 댕기면서 법편다고 좀 분주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러면 거기도 역시 똑같이 여기는 대관절 몇 권이나 오길래, 열애사는 많이 올 건데 열애사는 구룡사하고 또 동등하게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절인데 몇 권이나 왔길래 이 잡지를 본 사람이 없을까? 아니면 그 잡지는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거기에 어디에 쌓여있고 숨겨져 있어가지고 본 사람이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여기서 또 이제 뭐가 끓어 안 끓어? 밑에 공양미만 봉사자들이 저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 잡지가 나오면 그러다 주다가 모지래면 모지랜다고 하면 더 보낼 것이고 더 보내도 모지래면 더 찍을 거고 더 찍을 것이고 돈이야 좀 더 들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쓸 걸 쓰는 건 쓰는 게 아닌데 이해가 되시지요? 이거 서로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보는 이들도 절절히 댕기는 이들은 가서 어떤 봉사든지 봉사도 하라는 얘기고 마음 쓰라는 것이고 관심 가져달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 잡지를 가시는 분들한테 받으셨냐고 가져가셨냐고 안 가져갔다고 하면 좀 줄 수도 있잖아요. 노는 연불한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 쓰면 될 일을 그리고 갔다가 그냥 처박아 놓으면 먹을 거예요. 나는 저리 가서 다 듣고 왔으니까 니나 봐라. 집에 서재에 책 몽땅 꽂혀 있으면서 누구도 하나도 안 뺏어 보면 장식인가? 거기다가 돈 처박아 놓을 일이 뭐 있어? 장식을 하고 그렇게 돈 들였냐? 책은 보려고 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심해야 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심해서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무심해. 아니요. 세상에 제일 시원찮은 사람이 무관심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는 제일 거북한 사람이 신경 써주는 사람이야. 어저께 내가 회의가 있어서 아침 점심을 안 먹고 이제 저녁에 이제 후원에 내려갔더니 노보살님이 아이고 점심도 안 드시고
아침은 건너뛴다 하더라도 점심도 안 드시고. 내가 딱 정색하고, 내가 금년에 60갑자 한 바퀴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느라고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것이 관심이면 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권 안에다가 먹을 수 있는 걸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집 식구들한테도. 그렇다고 몸뚱이 불어나게 그냥 계속 영양분만 갖다가 막 쳐줄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응용 잘하세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생각 안 했더니까 오다 가다가 만나면 아이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지. 뭔 기도? 기도하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너 당신을 위해서 늘 신경 쓰고 있지. 이런 관심 가져줘야지 왜 신경 쓰냐? 신경은 여기서 벌어진 거고 관심은 여기에서 벌어진 건데, 여기는 들쑥날쑥이지만 여기는 한결같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 보듬어 주는 게 나? 이걸로 보듬어 주는 게 나? 이걸로 보듬어 주는 게 나? 세상은 가슴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머리만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은 더더욱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우러서 융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가 비로소 밝아지고, 바른 지혜가 현전하면, 내 눈앞에 척 드러나면 심경, 마음과 모든 반연이 저절로 드러나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체성을 볼 수 있게 된다. 마음 경계에다가 심지를 박아놓지 않으면, 체성이 없으면 지혜의 빛이 허공과 같아, 한결같아. 경계가 따로 세울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제가 어제 아래 분당 연화사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눈앞에 있는 잡지도 안 보는 이가 인터넷은 열어보겠어요. 상기시켜드리면, 제가 육바라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보시란 나누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거라고는 표현 안 했어요. 나누는 것이다. 물질적 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도 있어. 금강경에 보면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등등 이런 거죠. 일단 나누는 것이다. 지게, 누리다. 주범 속에 사는 것이다. 어항에 담긴 물고기, 새장에 갇혀 길들여지지 않은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면 먹이를 훈련되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어서 죽지요. 자유다! 하고 어항에서 물고기가 막 솟구쳐가지고 방바닥으로 떨어지고 응접시로 떨어졌는데, 지가 자유 찾아 나왔으니까 놔둬라. 그러면 그놈이 살아 죽어. 청소년기에 반항한다고 그래도 좋게 접근해 보면 저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들어도. 그 다음에 그때는 그럴 수 있다면 이 방종을 참자유로 혼돈하는 일을 다독거려서 다시 어항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학교 갔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아이대로 동네 어린이 공원에서 빈둥빈둥, 영감은 영감대로 퇴근해가지고 빈둥빈둥 포장마차 마지막으로 거쳐야 집에 오는 집. 안하건 시장 갔으면 빨리 와야지 또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잘
된다, 잘 되겠다, 이런 걱정 우리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런 것을 잘 가름해서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쇼파 림포체, 쇼파는 앉는 곳이죠. 그것도 이름이 티벳 말로는 스님 앉는 자리 아니지? 쇼파 아니지? 아니라 하네. 그런데 우리 언어로는 쇼파는, 영어로 쇼파는 응접실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한 정오가 무지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 스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슴에 담아 놓을 때는 쇼파 림포체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요. 우리는 다른 생물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사람 모두는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어저께 그 참화구도를 보면서 법표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티베트 스님들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화엄경에서 말씀하기를 이법계 품에서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육신을 보라. 만일 중생이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선근을 조금 심은 성문이나 보살들로는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나의 몸을 볼 수 있겠느냐 하니, 선남자야 만일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나를 보거나 접촉하거나 맞이하거나 꿈에라도 나를 보거나 나의 모습을 들으니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선남자야 마땅히 그대는 알라 나의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꿈에라도 나를 보거나 들으니도 나를 보거나 접촉한 이처럼, 어떤 불자가 통도사에서, 지금 내가 사실은 이렇거든요. 없죠? 벗어놓고 왔어. 벗어놓고 어디다가? 방에다가 끼어있고 끼어입었으니까 티셔츠를 여기까지 하는 거 하면 혹시 땀 흘릴까 봐도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사실 저 구룡사에서 춥다고 이 목에다 뭘 하나 두르고 왔어도 이거 이렇게 내가 빼고 평소에는 두르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손수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요것을 보낸 인편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먼 곳에 계시니까 붓다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법문을 들으니까 중간에 또 이게 이제 배달 사고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스님이 딱 한 번만이라도 목에다 걸고 나온 것을 보면 수고로운 그 정성이 이제 다 이제 잠재워진다는 것인지, 갖고 오니까 나한테 갖다 주고 가니까 나한테 정색을 하고 그러라니까. 이거 만들어서 보내시는 분이 스님이 꼭 법당에서 법문하실 때 요거 한 번만, 그랬더니 러닝사스만 입었는데도 땀나네. 그런데 내가 요 말을 하는 것은
확인시켜 주느라고 내가 이거 하고 나왔다. 근데 내가 외출할 때 앞으로 할 것이고, 법당에 들어올 때는 몸이 열이 많아 갖고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부처님 경전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스스럼 없이 하고, 내가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우 스님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생활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오늘 장삼을 한 벌 구룡사에서 얻어왔. 연유는 하도 열애사 있는 장삼은 오래 입기도 하고, 겨울 장삼이 되어가지고 그것 입으면 더 더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올 건데, 요건 여름 장삼이거든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근데 마침 이 장을 열어보니까 색깔도 이쁘고 이 장삼이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모시고 왔어. 연유는 지금 입고 있는 장삼이 두껍고 무겁고 색이 너무 많이 바랬어, 내 눈에. 그러니까 하나 이제 더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야.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세요? 근데 여기만 그렇지, 다른 데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제 아래 내가 인천 보명사 법문으로 갔더니 고양시 일산 서구면 이쪽이죠. 여기는 동구고 저쪽은 서구지. 근데 축원장이 여기 딱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참 스님은 그거 참 팔자고 걱정이고 엎덩어리라. 이니가 송도에서 살다가 연수구에서 살다가 이사를 일산으로 갔는디, 그 도반들이나 보명사 인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생일불공 기도를 지금 올렸나? 축원이? 아니면 그 보명사 주지도 여기 열애사에서 좀 소임을 받거든. 그 인연으로 서구에서, 일산 서구에서 저 송도까지 댕기나?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을 그것만 꺼내놓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인연이란 참 묘하다. 일산에서 양재동 구룡사까지 오는 이도 있어요. 열애사 오면 들킨데. 인천서도 거기 오시는 분 있어. 저 평택, 저 대전, 저기 1년에 여러 번은 안 돼도 속초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 만불전 인연 때문에, 100년 위패 때문에 1년등 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참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 또 어떤 이는 그런 이도 있을 거예요. 정우 스님 올 때만 오고, 또 정우 스님이 어느 포기당으로 가면 어떻게 그렇게 정보화 시대에 빠른지 글이 본문하다 보면 저분이 여기 안 사는데 저기 있네. 또 딴 포기당에 갔는데 저분이 저기 있네. 이런 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컸소, 기쁘겠소, 고맙겠소, 걱정되겠소. 어떤 품새일 것 같아. 정우 스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가까운 우리 제적사 차례 열심히 댕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